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성공과 어떻게 새로운 질서를 확립하고 하나님이 그 헤브론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고 11장부터 24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나오는데 그 11장과 20장은 다윗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21장에서 24장까지는 사무엘하의 별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으로 2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보고 다윗이 어떤 노래와 기도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사무엘하의 가장 큰 흐름이 사무엘하 7장에 있거든요. 그 내용은 오후 예배 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에서 24장은 또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는 21장은 어떻게 해요? 첫 부분은 사울의 범죄함이 나타납니다. 기브온 주민을 죽임으로 3년 동안 기근이 있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그에 반해서 24장은 동일하게 다윗이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고 또한 23장 8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또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대칭 구조가 되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1장과 24장의 주요 핵심 내용은 22장과 23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두 가지의 노래가 핵심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흐름으로 보면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다윗의 노래 1번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내용이 바로 22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노래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다윗의 왕국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1장과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다윗이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다시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세워진 다윗 왕국을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라는 이 가치가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야 할 걸 아시고 준비해 두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줄에 보시면 그 다윗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B와 B 다시 말하면 다윗의 숨은 용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혼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가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동력의 가치가 없으면 사울의 범죄와 다윗의 범죄와처럼 우리는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21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가치가 있어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준비해 두시고 계십니다. 나는 모든 형제와 교회 공동체와 지체들과 함께 동력자가 되어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라는 내용이 바로 오늘 21장과 24장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은 제가 복음이 사실이 되어져서 그 사실이 된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 인격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특징이 있다 했는데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영향을 받지 않는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라는 것이 바로 믿음의 진리체계였습니다. 21장의 내용에 보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보이는 세계를 달려가는 사람의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21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어떻게 해요?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 마지막 시기에 3년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이거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사복음이죠. 뜻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심판인 기근이 온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요? 사울과 그 피를 흘린 그의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어떻게 건지셔서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고. 이게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요, 그날의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아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함께 화친을 맺음으로 이 기브온 거민을 절대로 건들지 마라, 생명을 보장해 놓았는데,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에 보시면 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이는 세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뭐라고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라고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각대로, 내 경험대로 이빠이 살아놓고는 하나님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두려움으로, 내 마음의 외적인 것으로 내가 반응해 버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힘들어진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왕이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병든다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제가 왜 선배 목사님들이 장로는 절대 세우지 마라,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 식구들하고 절대 외국에 가지 마라, 그래 말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싫은 겁니다. 왜요? 목사가 그게 두려우면, 목사가 두려워하는 게 있으면 성도는요 더 두려워합니다. 저는 교회가 짜갈려지더라도 교회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해됩니까? 교회는 교회여야 된다. 목사가 어떤 가치체계에 눌려버리면, 교회 우리 장로님 핏대 대고 16명 나가는 거 알죠? 그래 나가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이해되는가요? 코로나로 많은 16명이 또 공교롭게 16명이더라고. 그러니까 코로나로 장로 피택으로 그런 30명이 나갔을지라도 목사가 거기에 붙들려 버리면
교회가 건강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쳐버리니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도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려 버리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버리고 약속을 놓쳐 버리면 가족 안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어려움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려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놓칠까 놓치지 않을까에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붙들었던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 해요? 자, 21장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21장 3절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이 말은 뭐냐 하면 지금 기브온 거민에게 죄를 지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하면 너희 마음이 위로될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4절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에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다 그럽니다.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보이는 것에 붙들려서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한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사람을 이제 심판하게 됩니다. 사울 가정을 심판한다고요. 사무엘하 21장 4절부터 시작해서 8절 9절 보면 이제 7명을 죽입니다. 어떻게 죽이냐면 싹 다 죽여야 되는데 이 다윗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브온 사람과 언약을 맺어서 그러면 너희 말대로 내가 그러면 사울의 피를 내가 너희 기브온 주민이 피를 흘린 것처럼 사울 가문의 피를 내가 흘리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 가문을 전부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윗은 보이는 거죠. 사울 가문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보이는 대로 언약을 맺어버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요나단과 약속했는 거 혹시 압니까? 자, 지금 이거를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보이는 것은 그 말에 반응하는 거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어야 돼요. 뭐라고요?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다 죽이려고 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직계인 무비보셋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비보셋을 죽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요, 21장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그의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요나단의 아들, 그렇죠, 무비보셋을 아끼는 거.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뭐라고요? 약속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부분적으로 반응을 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다윗은 지금 부분적으로 반응하는 것처럼 기브온 사람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다윗은 약속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진리체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복음이 사실이어야 되고, 그 사실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스도의 믿음이 되어지면
인격적으로 반응합니다. 뭐라고요? 인격적으로. 합리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합리적으로 반응한다는 뜻은 은혜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은혜로 삶을 산다는 뜻은 딱 갈라집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보이지 않는 걸 살지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희생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단 1초 앞당겨지리라는 그 숭고한 충성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믿음이 견고해져 있어야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3년 기근이 있는데 이 기근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으니까 15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21장을 들어보면 약속을 안 지켰을 때에 3년 기근이 왔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 약속을 붙듭니다. 약속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승리를 보장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21장에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보이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약속의 말씀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다고 약속의 말씀이 보장된 게 아닙니다.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될 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기도를 하냐 안 하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오느냐? 내가 순종할 때 떨어지는 겁니다. 순종을 기도로 때우지 마세요. 순종할 때, 영생적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있어야 될 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하니 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내가 더 내 힘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은혜를 구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어둠의 영들이 나를 공격하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종과 기도의 이 흐름이 엇갈려 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비밀을 누리고 영광 누리는 저와 주양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22장입니다. 22장의 다윗의 노래의 핵심은 하나님만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뜻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좀 긴 말씀이지만 22장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할렐루야 나의 반석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여러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다시,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나를 할렐루야 건지시는 자시오. 계속 볼까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더 뒤에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막간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22장과 23절의 핵심입니다. 어떤 환난 날에 어떤 고통 속에 다윗이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2장과 23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다.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이고, 그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는, 정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겠다는 분명한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4절 보십시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시더라. 악한 영이 나를 휘감을 수 있는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다시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홀히 주님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온물가 내게 이르렀으나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순종할 수 있게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오니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는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먼저 제가 말했던 22장 1절부터 4, 5절까지의 이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분인지 명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이구 내 아들이 지금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 도와줄게. 어이구 그래 수월의 올무에서 원수 사단이 너를 올가매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어둠의 떠나가라. 너를 만질 수가 없다. 기도할 때 그 영권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말씀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저씨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말씀을 붙들어야지 있어야 할 게 있는 겁니다. 자꾸 말씀을 붙드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니까 있어야 할 게 점점 나에게로 오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이구 저 사람은 순종하는구나.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보니 나도 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계속 영생적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장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23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는데 다윗 왕국이 그렇게 번성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물은 벌써 다윗을 통해서 준비해 놓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선물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이거는 뭐 한자되게 있다는 뜻입니다. 요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한다고 오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가치를 붙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기독교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풀어진다고요. 이 기적이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세워진 게 아니라 다윗은 지금 은혜로, 다시요, 은혜로 이렇게 되어졌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23장 3절 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횃불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이만큼 세워졌지 아니하냐, 이 말이에요. 뭐냐고?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기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이사야 9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어떻게 해요?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뭐라고요? 정의와 공의로 행할 것이라. 다시요. 내가 정의와 공의로 행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많이 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못 들은 거라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복음이 사실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주인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은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요.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살지라는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고. 정의와 공의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부지런해야 돼. 뭐라고요? 부지런해야 돼. 게으름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게을러 드시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살아야 돼. 거짓말을 못 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 합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면 합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합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잘 사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요청해야 돼요? 은혜를 요청하는 거예요. 은혜를 요청하면 보이기 시작해요. 뭐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 그러면 은혜로 살기로 결정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의와 정의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24장의 내용 또 마지막 21장은 사울의 범죄함이고 24장은 다윗의 범죄함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 중심에 다윗의 노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맞죠? 지금 24장은 다윗의 범죄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24장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의 신앙 얘기를 나누는 거 기억합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다시 말하면 선택권을 누구에게 던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던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야, 너 세 가지의 너의 잘못으로 세 가지가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선택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했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 선택권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노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노래 두 번째 내용이 뭐라고요? 다윗의 왕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래서 그 선물인 이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만 멈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진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24장에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왜 다윗이 범죄했느냐 하면 다윗이 보이는 것에 붙들렸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으로 증명합니다. 내가 이 왕국이 세워진 것은 다윗이 잘해서 이 거대한 왕국이 세워진 겁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죠. 이건 다윗의 노래 두 번째가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범죄한 이유는 이 다윗이 그렇게 번성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 내가 이루었다고 하니 이런 심판이 온다라는 얘기가 바로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24장 25절 말씀 보고 말씀 마칩시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고. 뭔 말이냐?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 내 왕국이 이렇게 되어진 걸 이걸 자랑하면, 나의 나됨을 외적인 것을 자랑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했어요? 아니라고요. 내가 기도를 얼마 하냐? 내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냐? 내가 얼마나 충성했냐? 이거는 지금 외적인 거예요. 나의 왕은 예수님이다.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선물이다. 이 믿음의 가치가 있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누구만을 볼까요? 하나님만을 본다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가 부러지니 재앙이 부러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